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한번 수요일 날은 처음 제가 인사해 보는 것 같아요.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팔복 7번째 시간이죠. 우리 7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또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복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지만요, 우리는 정말 하늘을 다 두루마리 삼아도 형용할 수 없고 간증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우리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 복을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7번째 복인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이 영적인 공격도 많고요, 그리고 참 힘들어요. 이 말씀 자체가 아마 제 연약함과 그리고 제 부족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절실하게 드러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는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유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만큼은 이상하게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공격이 있는 거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통한 하나님의 뭔가 절실한 그 은혜가 더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요, 다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에서부터.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이 죄에 놓여진 이후로부터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불화의 관계로 바뀌게 돼요. 불화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죄가 끼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불화 관계가 되게 되는데, 그 불화 관계가 생긴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관계의 벽이 세워지고 맙니다. 관계의 벽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은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치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깨어진 관계의 벽을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또는 이 관계의 벽을 허물어 보려고 수없는 수많은 노력을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은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게 되죠?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진 진전은 없고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겨진 그 관계의 벽이 수없는 시도와 수없는 노력을 할 때마다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 벽의 두께는 점점 더 두터워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부르신 찬양 가운데 나타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나와 원수되고 나와 관계벽이 두텁게 쌓인 사람을 그냥 버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벽이 바로 죄라는 것인데, 이 죄가 점점 더 두터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방에 그 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 관계벽이 허물어짐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로 드디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로마서 우리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전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대요. 누리고 있대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뭔가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깨어진 어떠한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누군가하고는 이 관계의 벽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저 사람과 관계에 금이 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요, 단지 나와 저 사람의 어떠한 문제점만 우리 찾으려고 하지만요,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요, 반드시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게끔 하셨대요. 근데 아직까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으로 누군가의 관계의 벽을 쌓고 있는 자가 있고요, 또는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떠한 대상이요, 우리 속에도 또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또 보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면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수요예배 나오는 것,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은혜의 자리를요 짐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우리 육신은 이 자리에 오기를 싫어하거든요. 우리 육신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더 원수지기를 더 원하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요, 그 누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와 이 화평케 되는 이 평화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은혜의 선물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며 또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예. 제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 같아요. 그 불꽃은 환한 눈빛으로, 그러면서 나에게 벌점을 매기시는 하나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아닌 척 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이 두드려 맞을 짓을 했나? 아직까지도 이 율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는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마디로 지키시려고. 네. 여러분, 특히 우리 아마 이 부장님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유라가 조금만 어떻게 보면 어디로 푹 가가지고 넘어질까? 위험한 거 만질까? 못 먹을 거 먹을까? 아마 눈동자처럼 지킬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주시하면서 뭔가 채점하고 나한테 벌점을 먹일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요,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구나. 그 지켜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회초리를 때릴 것 같고 왠지 내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팍 터질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혹여 죄에 빠지고 내가 혹여 시험에 빠질 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지만 그 등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 화평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직까지 화가 나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등을 돌리신 줄 알았는데 그 등을 돌리신 그 얼굴에 하나님의 눈물이 맺히면서 여전히 나를 위하시고 내가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 여러분들에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믿으라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도 새벽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끝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주일 오전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많이 빼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화평의 저는 출발점임을 간절히 저는 믿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 화해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어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은요, 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에 빠지더라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벌점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요, 우리가 죄에 빠졌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감을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의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이 평안과 화평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이겠지만 바로 그 다음이 바로 내 자신과의 바로 화평이에요. 제가 한번 이 수요일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화평하십니까? 내 자신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와 지금 화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난 사람이 많아요. 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교만이고요, 그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화해를 하셨다는 것은 나의 신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이 그걸 이제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는 더 이상 한마디로 밖에 벌어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는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락의 인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자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벽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 사랑이 흐르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내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은 자라면, 화평을 얻은 자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신과 화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단추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인데요, 두 번째가 내 자신과의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이웃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우들과의 바로 화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우와 또는 회사 동료와 학교 친구들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우리 사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뭔가 관계벽이 있으신가요?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화평을 누린 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원수마저도 화평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범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의 다짐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화평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들은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들은요,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이 머리로만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만.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넘어 또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 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뜨겁게.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는데 열렬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열렬히 서로 사랑할지니 그 열렬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죄를 덮으면요, 벽이 허물어지고요, 사랑이 죄를 덮지 못하면은 도리어 이 벽이 더 단단해지고 더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이 관계의 벽이 허문 것은 이 허다한 사랑인데, 이 허다한 사랑이 바로 이 관계의 벽을 우리에게 허물어 버렸는데, 우리 안에 누군가의 관계벽이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아직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친구는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딱 인식되어져 있을까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러 다닙니다. 그런 존재는 반드시입니다. 이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반드시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만나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러 다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부모의 관계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사랑이 관계벽을 허물지 못하면요, 한마디로 관계 회복이 임하지 못하면요, 우리 또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관계벽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관계벽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벽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 뭘 기준 삼는 줄 아세요?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의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내가 뭘 알게 된다고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내가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말로 인간의 수없는 육신의 정욕을 낳습니다. 수없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그 사랑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그 벽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할 때 내가 보상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주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는 사랑으로.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보상받으려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이웃이요,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랑의 어떠한 받음도 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건 내 사랑의 보상의 관점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네. 저는 오늘날 많은 심리학들이요, 이 사랑과 화평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러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랑은요, 알고 보면 다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벽을 허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영이 자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존재는요, 그 벽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받는 존재를 보상심리로서 받다 보니까 이웃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사랑받는 방식도 내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등장한 진정한 화평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전 여러분들에게 저는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사랑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내어주는 사랑.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부터 계속 어떤 사랑을 가르치려면요, 하나님과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보상받는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맙니다. 야, 너 진짜 네가 사랑받는 존재일까? 네 자녀가 너를 사랑할까? 네 부모가, 네 남편이, 네 아내가, 저 친구가, 이 교우가 너를 사랑할까? 그 증거 대봐, 증거 대봐. 네. 모든 걸 다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모든 걸.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내어주어도, 아낌없이 내가 다 내어주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어주는 인생 가운데,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 그 화평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알고 그 관계의 벽이 허물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랑을 나눠주는 자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연구도 하고 이렇게 제가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예배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과연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네.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누군가도 다 화평할 수 있는 그 평안의 상태가, 그 사랑의 충만한 상태가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런 사랑이 내가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그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무한한 사랑이 정말 나 혼자 담기가 너무 우리는 벅차서, 그 벅찬 마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화평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피스메이커는요, 나 혼자 평안하려고 살지 않아요. 네. 반드시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화평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다시 보게 되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기서 제가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뜻,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격. 예.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분을 닮았다. 예. 그분과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녀라는 신분은 자격을 얘기하고,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또는 그분과 동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았고,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닮고 싶은 어떤 한 분이 있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면은,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어하는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큰 영광일까요? 예.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 왜냐?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고, 화평하게 한 자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을 보다가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들은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방송인 강호동 씨가 씨름을 할 때, 그 본인이 이제 중학교 시절,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천하장사가 이 이만기 선배님 아닙니까? 그걸 닮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하루에 뭘 먹는지, 또 잠은 몇 시간 자는지, 하물며 이것까지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만기 선배님이 하루에 똥은 몇 번 싸는지.
그것마저도 담고 싶었나 봐요. 예. 얼마나 담고 싶었으면. 예. 그리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가왕 조용필 씨, 예. 그 김종서 씨라는 분이 자기도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자기도 어떤 누군가의 후배에게는 정말 닮고 싶은 가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김종서 씨도 내가 그 조용필 씨처럼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래서 젊었을 때 소시적 때 이 김종서 씨가요 조용필 씨 노래 그 모창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친구들에게.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닮고 싶은 분에게, 야, 종서 씨는 나를 보는 것 같다고, 나는 참 많이 닮았다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서로에게 영광일까요? 서로에게. 야, 저 유명한 가수가, 야, 내가 뭐라고? 예. 나를 그렇게 닮고 싶어 했을까? 또는 또 그 사람의 닮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정말 닮고 싶은 그분에게, 야, 내가 닮았다는 그 칭함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전 제 목회에 있어서 좀 닮고 싶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예.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닮아갈지, 그런 이야기 한번 좀 듣고 싶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인간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롤 모델로 두고서 닮고 싶어하고, 또 내가 나를 닮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가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큰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닮은 수많은 모습 중에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꼽자면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닮은 수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찬양을 잘한다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 또는 뭔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수많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확실하게 닮은 것은 뭐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그 모습만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 우리 이삭이는 뭐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찬양할 때 왜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일부러 따라하겠어요. 예. 본인이 일부러 따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아, 따라하는 거 같은 것처럼 들리는 거 보니까, 아, 닮았구나. 예. 전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무언가 행동을 했을 뿐인데, 야, 하나님 아들 같으네요. 예. 내가 일부러 흉내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뭔가 내가 좀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는 살아갔을 뿐인데, 말했을 뿐인데,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 1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제가 17절을 읽고 19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저는 축복의 말씀이 저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더러운 죄 짓고 우리가 추악한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혹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순간 죄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그 눈동자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보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여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베풀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좀 섬기더라도 생색내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표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수많은 직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전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에 욕심 부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욕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도시안의 교회 직분은 다 화목 직분으로 바꿀까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뭐 웃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이 화목 직분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 이 화목케 하는 직분,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의 진정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 일컬음이 전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라는 이 수식어가 저는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